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3과 당신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 프린트물 받으셨나요? 오늘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3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이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우리를 교훈하고 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바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교훈,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책망, 죄의 해결을 받는 바르게 함, 또 바른 삶으로 나가는 의로 교육, 이러한 은혜의 유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를 이루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성경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몇 장? 하루에 3장 맞죠? 주말에는 몇 장씩? 5장 맞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 3주 5.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장씩 읽으시고 주말에 5장씩 읽으시면 1년에 성경 몇 독? 1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3과 당신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우리 3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4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다시 말해 우리의 혼과 영혼과 육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변화시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뜻합니다. 정신. 여기 대해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바로 혼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정신, 이성 또는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이 바로 혼입니다. 영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뜻하고 관절과 골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뜻, 마음의 생각과 뜻,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어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뜻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먼저는 불 같다. 두 번째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것은 곧 불은 어떠한 겁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악된 성품들을 다 불태워버린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의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역할, 다시 말해 모든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의 은혜의 영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모든 죄악된 본성과 죄악된 삶의 옛 습관들이 다 말씀의 그 뜨거운 불길에 불타고 또 하나님의 그 방망이로 다 때려 부서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아픕니다. 아프기 전에, 아픔을 겪기 전에 즉각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아프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표현했을까?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으면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죠, 맞죠? 아주 아프지 않습니까? 아주 아픕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은 왜 그렇게 때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잡혀가는데 옛날에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한테 맞는 그 방망이도 아픈데, 매도 아픈데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어 부수고 모두 소멸시키는 불같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의 관계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는 무기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또는 죄로 인해 겪어되는 죄의 권세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도구라면 성령의 검은 우리가 친히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물리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과 맞서 싸워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또는 사도 바울과 이와 같은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무엇으로 악한 영의 권세들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며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이 근원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꼭 읽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 삶 주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3장씩, 주말에는 5장씩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밑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자 칼빈은 생명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리켜 생명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의 지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고 깊고 넓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지식은 단순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구원받을 자격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어떠한 지혜를 주는 말씀의 능력이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말씀의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처럼 생명의 지혜를 얻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밑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무엇을 하는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떠한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해결안 받는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게 됩니까? 회개를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자복하는 심령을 드리는 진정한 참된 회개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명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우리 밑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난 것은 어떠한 것으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은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써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얻어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생명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처럼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아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힘써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의 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과 성장입니다. 3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것은 곧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됨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믿음이 상한갈 때와 같이 좌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둥이 되고 말씀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모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된다. 능히 든든히 세워져서 그 어떤 거센 풍랑과 폭풍화처럼 밀려오는 그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이 건강에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읽는다고 해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뜻을 잘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살아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심 은혜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감동하심의 은혜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든 안디옥 교회에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힘썼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예배에 힘쓰고 또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 있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여 캐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있다? 기업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시편 112편 1절 우리 밑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자,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알면 그 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이 손이 가요. 왜 새우깡이 계속 손이 갑니까? 새우깡은 맛있기 때문에. 아멘. 아, 맛있습니까? 정말 맛있습니까? 새우깡에 그 광고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광고성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새우깡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으면 노래방용 새우깡 아시죠? 정말 달한 거, 1시간 동안 노래 부르면서 먹을 수 있는 새우깡.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맛을 알면 그 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맛을 찾고 두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은혜의 맛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서 그 맛을 봄으로써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말씀이 주는 은혜의 맛, 그 크고 즐겁게 하는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167절입니다. 우리 밑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어떠한 태도입니까? 말씀의 증거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 이렇게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이 주는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삶.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는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힘써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처럼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는 삶이냐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열매 맺는 삶이냐 열매 맺지 않는 삶이냐.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 없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 부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사울 왕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었고 한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더라. 멀리함과 동시에 그에게 악령이 깃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열매 없는 거짓된 인생이었음이 증명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떠한 것으로 그가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때도 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의 맛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들을 것. 두 번째, 말씀을 읽을 것. 마지막 세 번째,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것. 예, 사실은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묵상하라.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4개나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것.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밑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결국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첫째로 믿음을 얻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말씀의 진정한 참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리켜서 예언적 선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언적 선포.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설교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력이 있고 가장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유효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 영과 힘을 얻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모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은 개인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서는 예배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감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 신명기 17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어떻게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사실 매삼 주어가 우리는 지금 뭐 성경 일독을 위해서 읽는 방법이지만 꼭 매삼 주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목회자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성경 읽기는 좀 독특한 방법인데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길게 읽지 않고 뭐 2장, 3장, 5장씩 이렇게 읽지 않고 우리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아시죠? 단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각 장에도 그 각 장 안에서 그 단락을 나누어서 큐티 하듯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요한 단어들을 찾고 또 절과 절을 연결하고 또 문행과 행을 연결해서 보고 문단과 문단을 의미해서 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 성경 읽기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제 점진적으로 계시의 발전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확대하여 봄으로써 말씀을 입체적으로 본다. 그래서 초자연적 성경 읽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 그냥 통독하듯이 한 장, 2장, 3장 읽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큐티 하듯이 단락을 입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여 보는 것이 오히려 신앙에 더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경 읽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통독하시고 오늘 3장의 분량의 성경을 읽었다면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은혜의 감동의 성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또 세세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암송을 하셔도 괜찮고 저는 참고로 이면지 뒤에다가 단어를 이제 적고 절과 절의 핵심적인 주제 내용을 적고 문단과 문단의 내용을 적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가 입체적으로 확 다가옵니다. 그러면 암송하지 않아도 그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내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손이 가요, 성경이 손이 가요. 아멘. 말씀 보면 말씀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나의 삶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먼저는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공부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듯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바로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의 묵상을 통해 말씀을 공부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읽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여러 많은 유익한 신앙 서적들을 우리가 또 통해서도 또 말씀을 공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감추어진 보배들을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값진 귀한 보배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자,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이 되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힘써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 영과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향한 구체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또 유익한 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써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보화들을 많이 발견해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안을 얻게 되고 또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